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 흔들며 말하되 그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확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멀리하시고 내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듯한,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듯한 그 표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마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항상 한결같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본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호소하셨던 그 고백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에게는 자신의 고통이었지만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일종의 예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때, 제가 일전에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지극히 친근한 관계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가까이 불렀는데 딱 한 번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본문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빠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는 듯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림받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예수님께서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것을 누가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극심한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글로 접했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 만약 진짜 다윗이 이 자리에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정말 그 호소력이 그 어떤 영화배우보다 그 어떤 연기자보다 정말 절실하게 애걸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절에선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이 가지는 힘,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성을 주셔서 우리는 감성과 감정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우리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바로 찬송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 따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풍랑이던 마음이 잠잠해질 수가 있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던 마음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착고에 채웠고 깊은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의 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며 그들을 감옥에서 구원해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평안과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다소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은 6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극심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다윗의 자기 비하이기 이전에 먼저 백성들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들었던 조롱거리입니다. 저 다윗은 사람이 아니다. 저 다윗은 벌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지금 벌레와 같다, 비천하다, 그는 지렁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지켜보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 어떻게 구원하시냐 한번 팔짱 끼고 보자며 지금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를 듣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 인생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다윗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신원을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를 기억하시사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소명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를 내가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기 전에 나는 너를 성별하였고 네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 배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부모님 태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다윗은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그때는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편 22편은 크게 세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탄원, 탄식이 지속되다가 다윗의 찬양이 나오고 또한 다윗의 확신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어떠한 탄식, 어떠한 비탄, 어떠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비탄에 머무르지 마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주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느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고 세상 땅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중에 계신 주님, 찬양 중에 계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하고 찬양을 통하여 다시금 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곡조 있는 찬양과 기도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수군수군거림, 사람들의 오르내리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상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이 모든 한 주간의 시간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 깊은 사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부터 또한 한 주가 시작되어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부터 동분서주 원근 각처 정말 다니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그 모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매 맺혀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